아파테이아의 영역, 아파테이아의 상태는 무정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체의 정력을 제어하면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존재 아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 요소인 정력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는 그리스도 스토아파에서도 자연과의 명상적 합일, 내면적 자유회로의 침잠이라는 관념론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를 비유한다면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의 욕망이 잠잠해지고 맑은 물이 그대로 비치는 듯이 투명해진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우스는 왜곡된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정욕 또는 욕망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고행을 통해 철저히 노력했다. 그는 문명사회가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를 위배하면서 타락된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간파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를 포함한 동료 수도사들은 수많은 종류의 애착과 욕망을 고행과 기도를 통해 마음에서 지워버린 상태가 되었다. 즉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추구하여 영혼의 깊은 고요 속에서 헤스키야를 체험하려 한 것이다. 아파테이아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모두 모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새로우면서 선한 에너지로 대치하여 헤스키야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감정의 부재 상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통합과 영적 자유의 상태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스스로 힘든 고행과 기도를 택한 안토니우스가 향하고자 했던 아파테이아는 단순한 욕망의 소멸이 아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욕망의 제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계속요. 네. 헤스키야와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 절차. 안토니우스는 헤스키야와 아파테이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이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영적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기도이다. 안토니우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격정적인 사념들을 기도로 대적하였다. 그는 수도사들의 생활의 중심은 기도라고 믿었다. 기도 없이 금력과 노동, 침묵 등의 수도 생활은 의미가 없었다. 기도는 사막 교부들의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표인 성화로 가는 첫 번째 걸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노동, 잠, 대화 등 모든 활동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도는 삶이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문처럼 인간의 삶을 데려다가 하나님께로 보내게 한다. 안토니우스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래서 안토니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토니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며 괴로워하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둘째, 말씀 묵상과 암송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항상 우리의 곁에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다. 안토니우스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배움과 공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이라는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물질적인 부의 욕망, 육체적인 식욕의 욕구가 생기게 되거나 자신의 수요 생활이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시편을 암송하거나 묵상함으로 그 욕망들을 상대로 싸웠다. 안토니우스는 성경 암송을 통해 그가 매일 접하는 현상계의 존재들에 대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따른 성장을 도모하였다. 확실히 성경 암송은 매우 효과적이다. 흔히 기도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신자들에게 말씀 묵상과 암송 효력이 있다. 성경 암송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을 깊은 묵상의 단계로 승화시킬 때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분심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그 의미도 잘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지만 자꾸 암송을 지속해보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 이는 곧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곧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암송을 통해 지식과 지혜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배우며 사모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막의 광야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안토니우스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항상 함께한 성경 암송을 통한 영적 성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의식의 헤스키야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경험한 안토니우스부터 조언을 받은 수도자들은 성경 암송을 생활화하였다. 그들은 항시 시편을 암송하였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쉬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주변의 농가 일을 도우며 이 일을 할 때에도 성경을 암송하였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실망감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들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만 할 것이다. 먼저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말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의 교회에서의 목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버린 성도들은 생기 없는 동물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위치한 타 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먼저 불교의 승려들은 항상 아침과 저녁에 예불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경전을 외우며 말한다. 또한 시간만 나면 경전에 대해 연구하고 암송을 습관화한다. 어떤 불교도인들은 뜻은 모르더라도 모수경, 그다음에 한문이 뭐죠? 무슨 심경? 네, 천수경, 반야심경.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 등 다양한 경건을 암송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슬람교도와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항상 경건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러한 경전 암송을 통해 종교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고 후대로 계승되어 간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타 종교들보다 더 진지하게 성경 암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 욕정들 이것들 이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일종의 죄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죄성을 이기겠어요? 다만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소멸시킨 게 아니라 이 제어하는 거죠, 제어. 어떻게 하면 이게 제어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제 과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들을. 다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개발한 게 이제 늘 중시한 게 첫 번째 이제 기도죠, 기도. 기도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금욕도 하고 노동도 하고 침묵도 하지만은 항상 기도가 먼저다. 기도는 성화로 가는 첫 번째 이제 스텝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암송하고. 그래서 동방교회 수도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청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아예 그냥 외워버렸대요.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으면 외워대요. 외워. 전체의 성경을 그냥 싹 외워버렸대요. 야, 참 대단합니다. 예. 그 당시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이 사회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게 집중할 수 없잖아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아까도 이제 분심을 제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분심. 이 중국어적인 발음, 문자죠. 분심. 마음이 이렇게 분리된다 이 말이죠. 집중할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좀 더 이게 헬스케어도 돼야 되지만 이제 아파테이아 정말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많은 너무 분주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적절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자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왜 우리 개신교는 이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과거의 그러한 정말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네네.
셋째, 성령 충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 즉 성령의 온전한 통제와 깊은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토니우스는 성령님을 통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귀들의 특성을 알아차리기 위해 많은 기도와 고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께서는 수도사의 닫힌 마음을 열고 그의 의지를 선하고 새롭게 하시며 고집스러운 자를 순종케 하여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와 반대로 악령에 거하면 요란한 소음과 영적인 난포감 속에서 수도자의 영혼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며 매사에 열의가 없어지고 비탄에 빠지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넷째, 은거와 침묵이다. 안토니우스는 늘 혼자 있는 삶을 살았다. 그의 수련 초기에 약 20년 동안 혼자 머물렀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으며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1년에 2번 사람들이 지붕에서 내려주는 빵덩어리들을 받으며 그는 오랫동안 이런 수도 생활을 계속했다. 세속화된 교회를 피해 사막으로 떠나온 수도사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화 절제, 침묵을 통한 경건 훈련을 실천함으로써 영혼의 정화를 꾀하고자 했다. 이러한 수련을 통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욕구 해결이 삶의 활력소로 이어졌다. 침묵은 영혼의 정화에 있어 힘을 보태주는 영양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훈련함으로 영혼의 정화를 가져왔고 영혼의 정화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을 하게 된다.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침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긴 침묵 가운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타나는 신앙 언어는 참으로 생명력을 가진다. 다섯째, 노동이다. 안토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노동이 작용하였다. 그의 절제된 삶과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알았을 때 악마는 그에게 게으름, 지루함, 여성의 혼령으로 주로 괴롭혔다. 이때의 육체의 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욕망을 제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사막에서 육체 노동의 개념은 육체적인 고행뿐 아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 의식주를 절제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휴식을 통제함에 따라 영혼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육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자들에게 있어 사막에서 기도와 경건 훈련을 실천하는 데 있어 노동은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의미가 있었다. 첫째로 노동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행위이다. 사막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 해야 하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해야만 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를 찾아온 몇 사람에게 괭이와 도끼 그리고 나다를 조금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것들을 모아 산 주변의 땅을 일구며 샘에서 나오는 물을 길어다 씨앗을 심으며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였다. 매년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빵을 충당했다. 둘째로 노동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항상 이웃과 함께 있다. 만일 인간이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돌보지 아니하고 수련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막의 수도자들은 노동을 통해 얻게 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자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 분배함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다. 셋째로 노동은 영적인 완전에 이르기 위한 경건 훈련의 한 방법으로 이는 영혼의 안식에 이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여섯째, 인간. 네, 감사합니다. 예, 은거와 침묵입니다. 은거와 침묵. 그다음에 이제 노동입니다. 은거, 침묵. 예.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만약에 이렇게 은거와 침묵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많이 걱정되죠. 이러다가 우리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선교의 문을 닫고 전도도 안 되고 이제 그나마 지금 이러한 시대에 더 이제 성도 수가 줄지 않을까 걱정되죠.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함을 되찾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개신교의 마지막 때 정말
거의 뭐 예, 지금 처참하죠. 지금 예, 여러 분야에서 이제 처참하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극약의 처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우리가 좀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고 그 모습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서도 저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생활을 했지만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진정한 우리 복음의 모습은 이게 아니다. 내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아니고 분주함이 아니고 늘 깊이 있는 영성이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한때 우리 한국 교회도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영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거침없는 세속화의 길로 접어들어서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세속화의 그러한 길 가운데서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서 이 감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뭐 특단의 그런 처방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말 선결한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노동에 대해서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을 하는 이유, 서방교회는 없었지만 동방교회 수도원은 노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스스로가 생존을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이 육신, 이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잘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 노동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운 게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의 경건의 수단으로 이제 여기는 거죠. 이 노동 자체가 경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캐톨릭과 완전히 다르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서방 캐톨릭의 수도원과 동방교회의 수도원의 그런 정말 형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내다보면요, 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것을 왜 이뤘지? 반드시 우리 사역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혹시 김동주 선생님? 한번 본문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근데 교수님 10시에 네. 시작하는 거 원래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을까? 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만은. 아, 그래요? 예. 늦었지만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목사님 10시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9시죠? 9시. 한국 시간으로 10시입니다. 한국 시간 10시예요. 한국 시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시간 10시였군요. 네, 나 대만 네. 시간. 그럼 페이지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몇 페이지죠?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8페이지. 여섯째. 여섯 읽을까요? 예, 네네. 죄송합니다. 여섯째, 인간의 근본 욕구를 다스립니다. 안토니우스가 항상 주장하는 경건 훈련에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 영역에 대한 기본 본능인 세 가지 욕구, 즉 색욕, 성욕, 물욕을 가장 먼저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만이 영적 정화에 다가선다고 하였다. 금요, 안토니우스는 매일 해가 진 후에 한 번 먹었지만 음식을 이틀에 한 번 받은 적도 있었고 심지어 나흘에 한 번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의 음식은 빵과 소금이었고 음료로는 물만 마셨다. 수도자가 광야에서 수도를 닦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게 되는 것은 식욕이다. 식욕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식욕을 통해 생기는 부산물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욕의 욕구를 채우게 되면 그에 따라 게으름과 성욕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식욕의 본능을 결코 죄로 취급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의 시조인 아담은 먹는 문제로 죄에 떨어졌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는
음식이 매 순간 사람을 공격이 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음식 절제를 통해 스스로 극한 고형을 실행함으로써 입속의 음식이 적어지게 되면 인간의 정신을 맑게 되고 육체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어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를 충분히 설득하기에 충분하다. 성욕, 안토니우스 같은 성자도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곧 그도 항상 성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토니우스의 생애에서 그와 관련된 마귀와의 싸움을 표현한 여러 장면에서 음란한 생각, 마귀가 여자로의 변장, 또 간음의 친구 또는 간음의 매복, 또 육체적인 쾌락, 음란한 마음 등 그가 35세 나이에 될 때에도 이른바 청년의 정신을 사로잡는 유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욕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한다. 수도들이 영적 내면의 배우자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뒤따라오는 육신의 동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정욕과에 싸웠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로 그것에 대해 이기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이상에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욕은 그만큼 절제하기 어려운 욕구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은 성을 거룩함의 반대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성의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있으나 하나가 됨으로 서로 동역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즐기며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 인류를 증식시키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에 따라 우정을 쌓고 서로 외롭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은 인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경건과 성을 분리하여 보는 것보다 통합하여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같이 가짐으로 인해 경건과 성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삶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질서인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사랑은 욕의 욕구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창조적인 사랑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도 바울은 사막 교부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고린도전 7장 9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결혼보다 독선의 삶이 더 낫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시에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즉 독신의 순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욕의 욕구를 휘둘리는 것보다 아예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안토니우스는 결혼보다 더 나은 독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 성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 그는 보다 나아가 비이성적인 정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갈망하였다. 안토니우스에게는 성욕이 종종 비이성적 정열을 산출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모하려는 그의 꿈과 이상을 방해하는 요소를 본 것이다. 그의 시선으로 본다면 성욕을 통제하는 것, 순교를 유지하는 것은 당선한 억압과 성적 감정이 없는 태도, 즉 무성적 태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욕의 통제는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삶의 태도를 말하며 또한 자신을 보다 나아가게 하며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힘을 말한다. 마태는 식욕과 성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이를 이렇게 저술하였다. 홍수 이전 시대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하면 영혼이 둔감해진다. 심판이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탐식과 성욕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 식욕과 성욕을 절제할 때에야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과 비교하기 어렵다. 그 당시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에 대해 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한국의 모습과 현재를 비교하게 된다면 남한의 창고에 식량이 쌓이다 못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사막 교부 수사들이 접했을 상황을 쉽게 연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패스트푸드나 과다한 육식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는 육신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과도한 음식 섭취가
사람에게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위장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의 원인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탐욕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食욕으로 인한 육체적 에너지는 성적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낭비하기에 이른다. 즉 충만한 욕의 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 하나인 비정상적인 성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동양 명언에 주지용림이라는 성어가 있다. 이 말의 내용은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호화로운 술잔치를 비유한 말이다. 과거 왕조화의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왕과 국왕들은 주지용림으로 시간을 보내었으며 그때에 발현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성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즉 남은 여가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예사행위였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의 악습관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권력층과 부유층에서 노출되고 있다. 이들은 식욕과 성욕에 죄를 행하고도 이를 자랑하는 습관을 꺼려하지 않는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예, 쉽지 않죠. 예, 인간의 욕구를 우리가 이게 거부한다는 게, 예, 이 즐거움이잖아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좀 잘만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를 칩니다, 쳐. 예. 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계속 칩니다. 오늘날 참 이 매스컴에 자꾸 나오잖아요, 가끔씩. 예. 참 우리 성직자로서 지켜야 될 덕목 중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제어하지 못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범죄가 되고 참 한때 참 우리 영향력을 펼쳤던 그런 리더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야 이게 참 남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본인이 참 그걸 참 이게 절제를 잘 못해요. 특히 그 먹는 거, 음식에 대해서 절제를 못해. 그래서 굉장히 비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그걸 좋아해요. 대접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먹는 거예요. 만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식사하고 먹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면은 의뢰 그냥 만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만찬을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명의 이독함을 의사를 통해서 이독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를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법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위를 절제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한 번에 식사를 초대하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합니다. 제가 또 사역을 하는데 저는 또 이제 자립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또 부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가지고 이 부자들이 또 뭡니까 체면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을 때마다. 근데 그 앞에서 초대받았을 때 잘 먹어줘야지 이게 인사거든요. 참 한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안 먹는 곳으로 저희들 좀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먹는 거, 육신의 그런 정욕을 채우는 이 문화가 지금 교회 가운데 이미 토착화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에 온전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닿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물욕이 있네요. 우리 저기 조복미 선교사님인가요? 제일 밑에 제 지금 스크린에 제일 밑에 계시는데
성부님은 네, 반응이 없으시면은 그럼 이선미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물론 안토니우스의 초기에 수도를 닦던 시절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생긴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환상이 아닌 진짜 금을 보았다. 안토니우스는 금의 양에 놀랐지만 불 위에 뛰어내린 사람처럼 금을 지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부부들의 경건 생활에 대한 내용 중 의복에 대한 절제를 위해 대개 아주 평범하고 적은 양의 옷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질적 가치가 의식적 장식 또는 세속적인 유행이나 지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단지 몸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걸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옷을 입고 있는 이를 가리키는 사회적 지위 또는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가에 의해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세속 문화에 대해 안토니우스는 강하게 부정하였다. 의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실시한다고 볼 때 그의 이면에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토니우스는 가능한 세속적인 가치를 제거하여 자기 중심성과 교만, 허영심과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다. 일곱째, 테만을 다스림이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고행에 앞서 주변의 수도사들에게 아케디아에 대하여 무섭게 경고했다. 물고기가 마른 땅 위에 잠시 나와 있으면 죽게 되듯이 수도자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낼 때 수도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바다로 가듯 우리는 산속으로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을 들어보자. 수도 중에 낙심하지 말며 수도 중에 약해지지 말며 날마다 죽는 것처럼 살아가라. 수도승이 아케디아 병에 걸리게 되면 그는 항상 무기력, 우울, 낙담, 무관심 등에 빠져 살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영혼도 회개할 수 없다. 회개가 없는 영혼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모르게 된다. 이들은 감성적 영역에서 남들과는 다른 위험한 악마를 품 안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이 악마에 붙잡힌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의미를 잃게 된다. 이것은 바로 그는 기도하지 않게 됨을 말하며 뒤이어 일도 안 하며 미사에 관심이 없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여덟째, 온유이다. 즉 부드러움의 극치에 거하라. 온유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며 그렇게 얻게 된 지혜는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토니우스는 비록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막 교부가 되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수많은 경건 훈련을 통해 얻어진 지혜로 그 당시 쟁쟁한 철학자 및 권력가들을 감탄하게 할 만큼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경건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온유는 물속 아래에 있는 물처럼 잠잠하여 앞에 태야를 이루어 실제로는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온유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은 것이다. 온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안토니우스가 제시한 훈련에는 자비, 긍휼, 겸손을 꽂고 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태만을 다스리는 영적 태만이라는 그 글자 아케디아, 예, 영적 태만. 영적 태만은 나중에 무기력, 우울증, 낙담,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함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된다면 극과 극으로 변해요. 선교지에서 사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형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째 온유입니다. 온유, 젠틀맨 나왔습니다. 온유. 그래서 참 온유는 우리의 은사 중에서도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훈련과 묵상과 그런 또 고난 속에서 그런 또 값진 그러한 또 시간들을 얻어야 되겠죠.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그다음 세상의 빛과 소금의 경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철 선교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의 경건. 안토니우스와 같은 사막 교부의 경건을 살펴보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도피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결코 은거주의자, 도피주의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사막에서 살았지만 필요에 따라 이웃의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 등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또 지역적 거리감으로 인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멸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이름을 날리게 된 뒤에도 여전히 겸손과 성령의 지도에 따른 종과 충고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인생을 의미있게 살도록 도왔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언젠과 그리스 철학자 두 사람이 선생님 예. 이거 말고 이제 예. 이것 다음 어디서 읽냐면요. 예. 뭐 2-2 교회와 안토니우스의 관계 그 이후에 보면은 쭉 뒤로 보면요. 예. 안토니우스의 영향력 보겠습니다. 영향력 3번. 3. 아, 18페이지입니다. 예, 안토니우스의 영향력. 성 어거스틴. 거기죠. 어거스틴은 서방 신학의 아버지요, 가장 위대한 교회사 박사로서 매우 위대하고 다양하여 동방 신학의 전통에 보고요, 동시에 서방의 신학의 근원이 되었다. 그는 또한 그의 교회 옆에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했던 수도사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찾아가는 영적인 탐험가였다. 더 나아가 이단과의 논쟁, 삼위일체의 표적인 교부였다. 이란 어거스틴이 수도자가 되려고 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시를 읽고 철학하는 자세를 배웠다. 때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부, 명예 등의 만족을 반드시 부정해야 함을 말하였고,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함에 따라 놀라운 열의가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지혜를 발레리우스 주교에 의해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 그리스도 복음에서 찾게 된다. 그런 그의 회심 사건은 폰티티아누스라는 로마의 고위 관리와 관계를 통해서 형태화된다. 폰티티아누스는 그에게 동방수도원의 수도사의 입장으로 이집트인 안토니우스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가 말한 안토니우스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버리고 사막에 가서 은자가 됨에 따라 도신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님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얘기를 들은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안토니우스의 수도사적 경건과 삶을 모방하여 지내는 로마의 상류 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해준 폰티티아누스였다. 폰티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다가 우연히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보게 되었고 같이 일하던 한 동료에게도 권유하였다. 그 책을 읽게 된 두 사람은 안토니우스의 영적 생활에 감동받게 되었으며 그날부로 제국의 관료직을 사임하면서 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 폰티티아누스는 어거스틴에게 이집트의 은자 안토니우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가슴에 꽂힌 화살과 같았다.
어거스틴은 곧장 집을 빠져나왔고 인접한 정원으로 향하였다. 바로 그때 어거스틴은 한 소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소년의 말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 집에 들어와 성경을 펴서 보게 되었다. 그때 읽은 대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 14절이다. 그 내용은 낮과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었다. 이것을 통해 당시의 심정을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어거스틴의 긴 회의와 함께 무절제한 삶은 끝을 보게 되었다. 바로 그는 결혼을 포기하면서 수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수도사 어거스틴은 시대를 아울러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잇게 되는 기독교 사상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 지금까지 말한 안토니우스의 영향력은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되었다. 모든 수도사들에게 있어 그의 삶은 경건의 충분한 모범이었다. 이것은 후에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수도사들에게 있어 교본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안토니우스의 행적을 그림 조각 등에 나타냄으로써 수많은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 고결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에 대하여 한 학자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참으로 그는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로 남아 있었다. 서구 중세의 모든 사회적 환경과 모든 시기에 있어서 수도사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그의 아들로 여겼다. 어디에서나 그들은 그의 도움을 구했고 가끔 그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그를 원했다. 수도 운동이 되살아날 때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를 회상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부활시키기를 원한다고 새로운 이집트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성 안토니우스를 찾았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 4번 저기 당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안토니우스의 승리를 통해 초대교회의 사막의 경건을 다루었다. 이 책 안에는 경건에 관한 정교한 신학적 주제와 독자들이 기도하며 실천해야 하는 경건의 메시지들이 들어있다. 안토니우스는 그 시대의 교권적인 교회 정치에 합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금권이 침투된 조직교회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성토하지 않고도 사막의 경건을 염려함으로 당시 캐톨릭 교회의 정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였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 공동체에 환원시켰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자신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교제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 기도에 전념했지. 자신이 신인 연합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체력적 경건 생활에 몰두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경건이 오늘날 종교 다원적 영성이 아니었고 그의 묵상이 오늘날 제기되는 향심 기도나 관상 또는 명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토니우스의 성결한 삶, 순결성,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일하여 자급자족의 자비량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가 두루 배워야 할 역사적인 교훈이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탄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제4세기, 5세기의 사막의 경건을 깊이 배울 필요를 느낀다. 성직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